제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활짝 웃고 삽시다. 활짝 웃고 삽시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활짝 웃는 날마다 좋은 한 주간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내 심령이 열려져야지. 활짝 웃겠다고 열려져야지 인생에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우체국을 찾아가는데 길을 몰랐습니다. 네, 보니까 지나가는 어린 학생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린 학생에게, 얘야, 이 동네 우체국이 어디가 있니? 그러니까는 그 학생이 자세하게 아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나 고마워서 또 이 목사님도 무언가 좀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얘야, 내가 너를 천국길로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러니까는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500년 전 1517년 늦은 가을에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의 그러한 조항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루터는 이 문서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리라고는 기대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교황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면죄부에 관한 항의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었어도 돈만 주면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교황청의 말은 성경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물질로 병이 드니까는 교회마저도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 한 사람의 깃발이 든 그러한 마틴 루터, 자기가 써붙인 95개의 조항이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까지 종교가 개혁되어지고 정말 읽혀지지 않던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 한 사람, 나부터 성도 개인으로부터 개혁되어질 때에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개혁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변화와 함께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개혁을 원하는 혁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25편은 하나님께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다윗이 쓴 그러한 기도인데 그런 부제가 붙어 있지만은 특별히 본문은 큰 환난을 당한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 속에 다윗의 귀한 믿음도 드러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자, 시험과 역경을 당한 자들에게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으로 꺾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받고 은혜받고, 그렇구나,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 아니야, 돌아서서 더욱더 변화받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일도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의욕을 상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시들해지고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행에 시들해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열정도 식어가는 거예요.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들이 뜨거웠는지, 예수님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눈물 때문에, 나 같은 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는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새벽기도 마당 안 치고 달려나오던 우리의 심정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식어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면 타성에 빠지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좌절하고 꺾이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와, 어려우면 고난이면 기뻐하라는데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고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우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얼굴을 활짝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낙하산도 펴야 살고, 물로 말씀을 늘 볼 때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펴놓고 믿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얼굴도 활짝 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활짝 펴있는 식당에도 가면 기분이 좋고 상점에 들어가도 주인이 활짝 웃으며 얼굴 펴서 반기는 사람들이 좋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활짝 펴 오는 이들마다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환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를 우러러 보는 자, 오늘 다윗서에서 온 본문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그때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한 멸망에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러한 고뇌를 보여주셨지만은 아버지 이 자를 내가서 지금 옮길 수만 있다면은 참 옮기면은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아버지 뜻대로 그는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때 외치는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도 큰 소리로 탄식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탄식 전에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십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길이에요. 욥도 그랬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욥은 환난 중에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이 환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 당시에 해야 살아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게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해서 내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없도록, 그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내가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지, 원수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절규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 원대로 마음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같이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판단을 전적으로 옳다고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더욱더 안전하게 인도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은 역시 그래도 나를 지켜주셨어. 다윗은 너무나 많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런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우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같이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도 환난 중에 철저한 지나간 소시적 젊었을 때에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때는 잘 몰라서 젊어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소시적 그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기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왕이 되보면은 눈에 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온 천지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에요, 내 것.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다 보다가 누굴 만나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시간인데 그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에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그를 취하고 그뿐입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저 적진에 보내어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다윗. 그것만 생각해보면은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선지자의 그러한 충고를 듣고 그는 밤이 맞도록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침상에 젖도록 회개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 영적으로 젊은 날 잘 몰랐을 때, 믿음이 연약했을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십자가에 나와야 편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우울증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왕이지만은 그러한 실수했던 마음들을 오늘도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하는데 때로는 자기 만족에 사로잡히면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고 그때 너희들이 지은 죄악들을 다 낱낱이 고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지난날의 환난과 역경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거침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것을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막 계속 생각나는 죄들이 있었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뒷다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끊임없이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지난번 회개했는데 또 생각이 나게 하는 원수 마귀. 그런 원수 마귀의 눈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뺏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오히려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거침돌이 되기보다는 늘 우리들이 그러한 역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디딤돌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우리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 문제, 개인의 심령의 모든 문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정말 선한 성숙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어떻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더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함께 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환난이 역경이 우리는 걸림돌 되면 우울하게 살지만 디딤돌이 되면 웃으며 살아가는 거. 그때는 정말 내가 잘 몰라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의 속을 많이 썩었기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속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계속 달려와 우리를 조롱하고 과거의 죄를 자꾸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예수 덕으로 내가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같은 데를 반복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5절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의 길대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일 우리의 그 열정이 식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돼. 세상 바라보면 열정이 식어져요. 주님의 첫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를 더욱더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그 정도야 괜찮지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를 줄 알았어. 그렇지, 고를 줄 알았어. 너 꼬라지 보니까 고를 줄 알았어.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은 좀 잘못해서도 괜찮아, 잘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응원하는 소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야외 친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날씨가 변화가 많이 싸늘해지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간 야외 장소는 바람이 잔잔해서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천막도 하나님이 예배하셔가지고 그렇게 큰 천막을 쳐놓을 줄은 누가 꿈에나 알았는지 야외에 가가지고 그런 천막 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은 처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평상시에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하고 가면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한쪽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사람을 보고 세상의 뉴스를 보고 문제를 보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로 때로는 계속하게 놔둡니다.
언제 네가 깨닫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세상의 뉴스거리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다윗도 순간 세상을 바라보다가 시험에 빠졌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줄 것을 그렇게 약속을 받았지만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서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범죄하니까는 하나님도 좀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너를 좋아했는데, 야,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내가 분명히 축복한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이삭을 준다고 했으면 기다리지. 왜 사람의 생각으로 왜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나? 그래서 하나님이 삐져가지고요 13년 동안이나 나타나질 않았어. 13년. 그럼 13년은 긴 세월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또 흔들릴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기웃거리는 태도를 단호히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이렇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온 지난 자기의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은 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려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나약하여 때로는 여러분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그랬습니다. 늘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가면 가정에도 평안이 오를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했냐 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어. 누군가 먼저 잘못했다고.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여자가 할까요? 남자가 할까요? 여자는 죽어도 잘못했다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남자가 먼저 남자가 그래. 그리고 남자가 잘했어도 잘못했는데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웃는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 사람도 뭐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 상하지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월째. 근데 우리 사람 참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여자인데도 가끔씩 내가 삐져 있습니다. 나도 삐졌잖아요. 좀 그래요. 그러면 또 찾아와서 한참에 저한테 나가가지고요 맛있는 거 사가져가지고 여보 미안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삶아 좀 나지 삶았나요? 저는 여자들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때 당장은 못하지만 여자는 자존심이 세서 절대 그때는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예, 기대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시적 내가 어렸을 때 아직 내가 덜 돼서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그때 그렇게 고백하면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괜찮아 얘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 너는 내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고 내가 내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할 때마다 그냥 하면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도 번아웃 되는데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일을 해야 합니다. 공급만 하다 보면은 지쳐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길수록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의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이 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내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아마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안 받고 일만 해보세요. 지쳐버립니다. 좌절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년에 두세 번 이렇게 해외 나가고 가보면은 제가 집회 나가보면은
강사가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제 자신에게는 그때가 제 충전의 기회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 하면은 또 이런 데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더 새롭게 변화되어 재충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어느 날 은혜가 막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강사가 저렇게 눈물을 뿌리며 그리고 강사가 눈물 한번 조금 뿌려보세요. 온 성도들은 펑펑펑 울어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감사하는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잘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이 기쁜 일,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정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도 지나온 날 그런 자기의 잘못 때문에 영적으로 어렸을 때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보니까는 이제는 그때가 아니에요.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릴 때와는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유아기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더 성숙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보나이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주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에 감동이 되고 또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지 않겠어요.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새로워져서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충만하고 미워하는 사람 없는 용서해줄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옮겨온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여 나아가는 겸손한 모든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주의 순종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생각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환난이 디딤돌이 될 것이야. 그런 믿음의 순종. 이게 될까? 이렇게 빠짜를 붙이지 않기 바랍니다. 지옥 가면은 다 까까까 하는 사람이 따르잖아요. 다짜가 만약에 잘 될 거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거다. 우리가 잘 될 거다. 여러분들의 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들을 늘 마음에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효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좋은 말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는 잘 될 거야. 저는 늘 그래. 앞으로도 우리 개는 또 잘 될 거야. 꿈이 있어요. 꿈. 저는 제가 옛날에 노스버그를 했을 때 하나님 주신 꿈들이 있는데 가끔 그 꿈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까지 벌떼같이 밀려오던 꿈을 쳤는데 어느 날 그 꿈을 완전히 이루실까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메가 잭팟이면 뭐라고 그러는 거야? 16억 달러인가? 그거 한번 사보고 싶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들 모였는데 교회에서 막 모였는데 목사님들도 다 이 꿈과 욕심이 있어요. 되면은 교회당을 멋지게 지겠습니다. 말해 좋지요. 11일 뛰어가지고 내가 너 줄게. 저는 내가 숫자를 보는 이 은사가 좀 숫자를 보는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내가 한번 오늘 밤에 꿈을 꿔서 한번 숫자를 좀 받아봐야지. 내일 내가 한번 복구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꿈을 꾸면 정말 숫자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6자리를 다 줬으면 좋은데 6자리를 안 주더라고. 66, 44, 5, 6 이런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메가 복권에는 별로 안 들어있는데 그 슈퍼 복권에 말이야 3개나 들어있어요. 3개. 그 다음 슈퍼 복권을 보니까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일부러 제가 엊그저께 내가 복권이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사가지고 조합만 잘 이뤘으면은 하면
놀라운 일이 나는 건데. 그럼 우리 성도들 내가 다 만불씩 보너스를 주는 건데 그냥 하나님 그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이렇게 그 헨리라고 하는 노인분이 있어요. 우리 집에 보내준 천사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 참 많이 사줬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로또를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로또 번호 몇 개 알려주거든요. 근데 내가 알려주는 것 중에 된 것이 많아요. 픽4 같은 것도 하면은 뭐 스트레이트도 맞지만은 박스는 잘못해. 박스 컨비네이션. 그럼 그분이요 또 그걸 11조라고 11조를 우리 사람한테 딱 갖다 잘 바칩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좋은 곳에 소원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뭔가 보여줬으면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복권의 번호를 좀 주세요 해가지고 줬는데 근데 잘못한 건 뭐냐면은 복권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샀으면 무슨 기적이 나타날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돼. 기도했으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밌으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하면 말씀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범죄하고 도망갔다. 땅을 향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여기도 하나님이 있군요. 여기도 하나님이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이 돌을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는데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거부가 돼서 돌아올 때에 그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세겜.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세겜에 정을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환난을 주셔서 무슨 환난이에요? 딸이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 그것 때문에 오빠들이 또 칼 들고 나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간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예배의 지단을 쌓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앞에 나와 우리의 했던 더러웠던 것들, 우상적인 것들, 모든 그런 금고리들 그런 것들을 다 거기다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물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할 것들 우리가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을 묻고 상처를 묻고 스트레스, 고통들을 다 묻어 버리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 뭐 다 묻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묻어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회개하고요. 자녀들이 잘못하고 오더라 그때 우리가 뭐라고 또 꾸중대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쏟아버려. 가정들도 가정 무슨 뭐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 모아놨다가 10년 동안 한 풀에 그러면 남자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자가 5년에 한을 풀면은 소리가 내린다고. 그러면 한풀 장비 한 좀 품지 마십시오. 그때 풀어야 돼. 여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온유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온유한. 좀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묻으십시오. 그때 용서하고 해결할 건 그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 묻을 것은 무엇인가? 상수리 나무 아래 우리가 모든 것을 묻고 잘못된 것들을 묻고 상처를 묻고 아픔을 묻고 주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과 긴 동행 속에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다고 누구나 다윗처럼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생기면은 평소보다 더 믿음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디딤돌에서 올라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여 길을 보여달라고 여호와여 4절에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주의 교훈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셔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만족에 일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런 허영에 들뜨지 말고 자기 속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허영이에요. 그런 허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충성도 식고 사랑도 식고 열정도 찍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시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아내,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은 처음 만났을 때는 감격하고 허엽고 내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라 멋진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멋있는 남자라 이렇게 했지만은 20, 30년 살아보세요. 그때 감정이 있는가? 감정이 있는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도망가버렸어. 다 도망가버렸어.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쳐버리고 권태가 오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이겨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고통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한 날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주를 우러러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을 보겠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아름다운 가을을 보내며 우리가 모두 우상들을 베델의 상수리 낭만에 우리도 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승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 날에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님 더욱더 시간을 두고 참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더욱더 신앙적인 개혁을 통하여 주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